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열왕기서 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열왕기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우리는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서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한 것과 같아요.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이 들어가기에서 열왕기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서는 솔로몬 치세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정이 점차 몰락하고 궁극적으로 해체되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쫓겨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세 사람의 인물을 다루었잖아요. 사무엘과 초대왕 사울, 가령 위대한 왕 다윗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그 이후의 왕들에서 멸망까지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먼저 통일왕국이었던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진 이야기,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야기,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가 담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 기간은 다윗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기원전 586년까지의 기간을 담고 있죠. 열왕기서의 강조점은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고, 두 번째는 왕권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강조점 언약은 왜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은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언약에 대한 신실성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왕정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그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불순종한 결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 왕권. 그렇다면 그들이 추방되어서 이방의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왕권은 거기까지 미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우주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초강대국들이 발흥하던 시계가 이때거든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제국들 말이죠. 그런데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발흥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까지 도구로 쓰는 하나님, 그분은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열왕기서 내내 강조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열왕기 상하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언약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열왕기서를 둘러보기 하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그 도시의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둘러보기에서 우리는 열왕기서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을 기억하면 좋은데, 두 개의 두루마리 그리고 전기선지서의 마지막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열왕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는 두루마리가 길지 않아서 한꺼번에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두루마리로 나누어져 기록하고 보관했기 때문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나눈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상하처럼, 사무엘서처럼 열왕기서 역시도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이 열왕기서가 전기선지서의 마지막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르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들은 타나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타나크라고 하는 말은 율법서, 오경을 뜻하는 토라하고
예언서를 뜻하는 느비딤, 그리고 성문서를 뜻하는 케투빔을 합해서 그 약자, 앞자를 따가서 타나크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이 예언서의 마지막 책으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중에 전기선지서의 마지막 책이 열왕기였던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에 담겨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열왕기서에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을 때 통일왕국 시기예요. 열왕기서에는 열왕기상 1장에 11장 사이에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가 바로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죠. 북쪽의 10개 지파가 함께 뭉쳐서 만들어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는 2개 지파의 나라가 남유다라고 나누어집니다. 이때의 기간을 분열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한 200여 년 지속됩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에 남쪽 유다만 남아있을 때 유다왕국 시절이 있어요. 한 134년 동안의 기간인데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통일왕국, 분열왕국, 유다왕국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 게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를 주목하려 하는데요. 이 주목하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에 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서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주목하기에서 열왕기사의 역사 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엿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적인 요소에서도 그러고 형식적인 면, 구조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주제적인 면에서 신명기적 주제를 명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구조적인 면에서, 형식적인 면에서도 이야기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이 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서 약속된 저주가 필연적으로 성취됨으로써 열왕기 이야기가 지속적인 몰락이라는 모티프를 지닌 사사기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 사사기 또한 여호수아 또한 신명기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했다는 관점에서 그것이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열왕기서가 신명기적 관점에서 역사가 서술됐다는 것을 주제적인 요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명기 내내 모든 것의 열쇠는 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명기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 왕이 언약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왕의 평가 기준이 이 언약의 충실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언약에 충실한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중앙성소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언약에 충실한 여부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혼합주의나 이방 신들을 그들이 더 숭배하는가 아니면 금지시키는가 하는 여부를 통해서 그들이 언약에 충실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평가의 기준이 확립된 것은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두 가지 양면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치적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한 것을 그들이 경험해요. 반면에 솔로몬은 모든 왕들이 간 길을 따라갔고 많은 이방 아내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언약에 충실한 것과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것의 본보기와 같은 삶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보면 언약적 충성과 관련해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신명기적 축복과 저주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제적인 의미에서 열왕기서 내내 가지고 있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요소, 형식적인 면에서도 신명기적 관점에서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왕들의 이야기의 공통된 형식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왕들이 나오잖아요. 남왕국에는 20명의 왕, 북왕국에는 19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들의 왕에 대한 기록을 할 때마다 대부분 다 이 6가지 요소를 가지고 해요. 첫 번째는 다른 왕들과의 관계에서 왕이 즉위한 시기, 어떤 왕 몇 년에 왕이 되었더라 이런 식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통치 기간과 어디에서 다스렸는지의 수도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특별히 유다 왕들의 경우 이런데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왕의 종교 정책이에요. 우상 숭배를 근절했느냐 우상을 섬겼는가. 다섯 번째는 왕에 대한 추가 정보의 출처예요.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죠. 여섯 번째는 왕의 죽음 그리고 매장에 관한 정보와 그의 후계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번이에요. 4번. 4번의 왕의 종교 정책이 한 왕을 판단하는 유일한 판단 근거가 돼요. 그의 통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다른 업적이나 공헌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왕국의 왕들과 남왕국의 왕들을 이 기준으로 평가할 때 북쪽에 있는 왕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계속 이 말이 반복돼요. 북쪽에 있는 왕은 모두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남쪽 왕들 중에는 한 8명의 왕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여호와를 좇았는지의 여부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제거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것들이 나뉘어졌어요. 이것들 보면 신명기적 관점에서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형식적 구조적인 요소는 분량을 의도적으로 언약적 충성에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할 왕들,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충성이나 불충성에 관한 내용, 그 내용들이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데요. 같은 시기에 통치한 왕들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언약에 대한 충성과 불충성을 담는 내용은 길게 기록하고 그렇지 않는 왕들은 짧게 기록해요. 여로보암 2세나 우시야 같은 왕들은요. 사실은 정말 오랫동안 통치하죠. 여로보암 2세 52년, 남쪽 우시야 왕 52년을 통치해요. 그러나 그들의 기록은 단지 7개 절로 기록이 맞춰요. 52년의 통치가. 그런데 아합 왕 22년 동안 통치, 히스기야 왕 29년 통치는 그들의 언약에 불충성한 아합, 언약에 충실한 히스기야의 기록으로서 몇 개 장을 할애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데 주요 관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신명기적인 관점이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한지 여부에 늘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요소,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록을 매우 많이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북왕국의 왕들과 이방 출신의 바알 숭배자였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의 대립에서 잘 나타나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그때에 나타내셨죠. 이것도 신명기적 역사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번째,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요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 이 열왕기서 기자의 관심이 언약에 충실했는지 충실하지 않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초강대국의 발흥이라는 맥락에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초강대국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아람, 메데,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으므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어떻다고 했죠? 우주적이라고 했잖아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내내 기록하면서 이 열왕기서 기자는 신명기적 역사관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열왕기의 위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비춰볼 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열왕기서를 첫 번째 읽는 독자들은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열왕기서인 거죠. 궁극적으로 열왕기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왕들의 잘못된 통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실제로 그 언약들에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부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은 유배지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희망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열왕기서를 펴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배가시켜 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용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